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창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오늘 31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으로 가문 복음화를 위한 세 가지 뜰이라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게 되기 바랍니다. 진짜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고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면 성공한다. 가문의 배경이 좋으면 성공할 수 있다. 그런데요, 열심히 공부하고 가문 배경이 좋고 노력을 해서 성공하는 것 같은데 어느 날 한계가 오고 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 공부도 중요하고 노력도 중요하고 배경도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습관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요, 많은 지식은 얻을 수가 있어요. 습관이 나쁘면 무너져요. 노력하고 힘을 써서 성공을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나쁜 습관을 들면은 어느 날 무너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습관이 그 인생 좌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무엇이 들어갔느냐, 어떤 습관이 돼 있느냐에 따라서 많은 결과가 오게 됩니다. 거의 대부분
지식을 통해서, 세상 살아가는 경험을 통해서, 또 많은 선후배 동료들을 통해서 인생을 배우며 살잖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신앙이에요. 영적인 것을 모르면은 결국은 한계가 오더란 말이죠. 신앙은 그 사람의 믿음 아닙니까? 이 믿음도 주관적인 믿음이 있어요. 내 생각, 내가 경험하고 내가 배운 기준을 가지고 신앙을 갖습니다. 그게 불교든 기독교든 유교든 어쨌든 자기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또 내가 잘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주관적으로 내가 생각할 때 말하는 거죠. 근데 주관적인 믿음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객관적인 믿음이 중요해요. 요셉은 노예로 살면서 주인이 볼 때, 야,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옆에 있는 사람이 보고 인정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저 다윗을 축복하시는구나. 본인도 깨달았지만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인정을 했어요. 신앙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예배예요. 어릴 때부터 예배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교회 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예배를 중요시 여기고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요, 인간의 한계가 온다든지 어려움이 올 때 기도하는 사람, 이 기도가 생활의 습관처럼 돼 있어서 기쁜 일이 있을 때도 기도하고 힘들 때도 기도하고 위기와 한계가 올 때도 기도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 몸에 뱄다.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 사람의 말도 힘 있는 자의 말은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그 말씀이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의 사람들 보면은 넓게 보지 못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기 생각, 자기가 인정하는 그 믿음의 테두리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하고 함께 하질 못하지요. 넓게 보지 못하니까. 그런가 하면은 또 깊이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무조건 부모에 대해서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정에 대해서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회사에 대해서 안 좋은 거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그런가 보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요, 들어가는 회사마다 불평이에요. 부모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늘 마음에 원망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깊이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얼마나 귀합니까? 자녀가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가정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지금요, 취업을 못해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내가 일할 곳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취업을 해도요, 건강이 안 좋아서 일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공부하고 싶어도요,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계속 공부 못하는 학생도 많아요. 야, 내가 부모님을 통해서 참 복을 받고 있구나. 깊이 보게 되면요, 진짜 감사할 게 많고 좋은 게 많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좀 넓게 보고 깊이 볼 때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그 짧은 내 생각, 좁은 내 마음을 가지고는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도 마찬가지고 사회생활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주관적인 것도 분명히 있어야 되지만 객관적인 부분, 다른 사람이 보는 것도 중요하다.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응답이 오는데요.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9절 말씀 보세요. 이 세상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완전히 흑암에 잡혀 있는 자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자, 둘로 딱 나눠집니다. 인간이 마귀에게 유혹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요 마귀의 말을 듣고 실패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디를 가든지 다 유혹하는 게 있어요. 좋은 데든 나쁜 데든,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유혹하는 게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건데 우리가 넘어진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몸부림치고 성공한 뒤에 실패합니다. 돈을 벌어놓고 실패합니다. 공부를 실컷 해놓고 실패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정신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사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인간의 근본 문제와 이 영적인 사탄은 사람이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리스도만이 사단을 꺾은 참된 왕이고 그리스도만이 저주 재앙을 끝낸 참 제사장이고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선지자이십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여야만 이 세상을 살 수 있다. 그리스도여야만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그 흑암을 이길 수가 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이 사단은요, 속이는 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절대 안 망하는 줄 압니다. 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속입니다. 사단은 속임의 명수입니다. 우리 응답이 뭐냐? 사단에게 안 속는 게 응답이에요. 사단은 우리 양심에 불신앙을 심어서 속입니다. 그래서 너희 아비 마귀 처음부터 거짓말쟁이다 그랬어요. 그게 누구냐?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9절에 앱뱀이다. 창세기 3장에서 그 앱뱀 존재가 누구냐? 사단. 요한복음 13장 2절에 이 사단은요, 우리 생각을 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더라 그랬죠? 생각과 마음을 속이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0절, 먼저 들어온 강한 자가 강도질하고 도둑질한다. 뭘 뺏겠어요? 강도가 집에 들어오면 뭘 뺏어요? 가장 값어치 있는 거, 돈 나가는 거 뺐잖아요. 강도질 하잖아요. 도둑질은 뭐예요? 몰래 훔쳐가는 거잖아요. 나도 모르게 훔쳐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그 형상을 뺏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생기를 뺏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 때문에 자꾸 속습니다. 환경 때문에 속습니다. 나 자신에게 속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 사단에게서 나를 건져내셨다는 사실. 그 생각만 가지면 되는데 이 생각을 못 갖도록 한단 말이에요. 그게 뭔 대단하냐, 이 생각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안 믿고가 뭘 그렇게 중요하냐, 내 마음속에 별거 아닌 것처럼 마음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하거든요. 사람이 영적인 거 모르면은 짐승하고 똑같거든요. 개, 돼지는 뭐 때문에 살아요? 먹는 것 때문에 살잖아요. 우리 인간이 먹는 것, 의식주 때문에 삽니까? 그게 인생의 전부라면 얼마나 우리 인생이 참 슬픈 일입니까? 우리 인간은 먹고 사는 의식주 때문에 태어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삶의 기본이지. 그 이상의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된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인간의 참된 본분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속고 삽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1절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뭐냐? 사단은 죽는 존재가 아니고 24시간 우리 곁에서 속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부활하셔요. 성령으로 함께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심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죽기 전에, 천국 가기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지켜주십니다. 아, 예수님 이 시간 내 생각을 지켜주세요. 내 마음을 지켜주세요. 내 삶을 지켜주세요. 지켜주시는 이유가 뭐냐? 속지 않게 해주세요. 받아합시다. 나 자신에게 속지 말자. 사람 때문에 속지 말자. 환경에 속지 말자. 속지 않는 게 응답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유명하고 성공한 지식인도 사람에게 쏟고 환경에 쏟고 자기 자신에게 쏟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 말씀이 뭐냐? 갈보리산을 말하는 거예요. 갈보리산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다 이루었단 말은 무슨 말이냐? 너희의 저주 재앙 끝냈다 이 말이에요. 사탄의 머리를 깨뜨렸다 이 말이에요. 지옥의 배경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을 여셨다 이 말입니다. 다 이루었다. 목사님, 그런데 왜 나는 아직 건강의 문제, 경제 문제, 인생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다 이루었다면서요? 다 끝냈다면서요? 예. 그 문제의 원인을 끝냈다 이 말이에요. 건강, 경제, 사람, 인생을 사는데 힘들게 한 근본 원인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끝냈다. 그 근본 원인이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 사단을 꺾었다 이 말이에요. 저주 재앙이 들어오는 원죄를 끝내버렸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환경, 여건, 사람을 만나서 살아도 배경이 뭐냐? 지옥 같은데 평안이 있어요? 행복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이 말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친히 나와 함께 계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보좌에 계시면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천군 천사 주의 사자를 파송하셔서 여러분이 가는 길에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안 만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은요, 사주, 운명, 팔자, 운명에 잡혀 살아요.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살아요. 그래서요, 점쟁이한테 갑니다. 사주를 집어넣으면 딱 맞춥니다. 당신의 과거, 당신의 현재와 미래 딱 맞춰버립니다. 당신 조상 아무개가 어떻게 죽었어. 그래서 당신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는 거야. 당신 인생에 이러이러한 사주가 있어. 그래서 당신이 이렇게 힘든 거야. 제가요, 대한민국에서 유명하다는 절, 아주 이름 있는 무당들 전도하기 위해서요 500여 명을 만났어요. 저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어제 저녁에 내가 기도하는데 십자가가 딱 보였어. 당신 올 줄 알았어. 제가 올 줄 알았대요. 내가 누군지 맞춰보세요. 그러니까 십자가 있네 그래요. 십자가가 보여.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 이거죠. 다 맞춰도 당신은 지금 악한 영에게 잡혀있고 쏟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나올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25년 동안 무속하던 분이 예수 영접하고 신당 다 철거하고 예수 믿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문제, 시달리고 눌리고 고통스러운 이 모든 것에서 해방되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적을 붙여놓지요? 잠시 괜찮아요. 더 심해요. 구술하지요? 잠시 괜찮아요. 더 큰 구술해야 돼요. 왠지 아십니까? 굿은 이 악한 영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꺾는 게 아니에요. 달래준다고 그러잖아요. 굿은 달래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서만 꺾이는 거예요. 1장 3절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는 이 세상을 배경으로 가정과 가문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 배경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 나라 배경을 가지고 산다. 이거 가지고 뭐합니까? 보세요. 여러분 부모의 배경이 가문 배경이죠. 그 세상에서 공부하고 기술 익힌 거 세상 배경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냐? 부모가 물려주고 세상에서 번 돈이 있죠. 경제 배경이죠. 이거 가지고는 먹고 사는 것밖에 안 돼요. 자녀 교육하고. 그렇죠? 이 세상에 있는 배경 가지고는 세계복음화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국 배경을 주셔서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비밀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문제, 걱정 많습니다. 염려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한 달 월급 받아가지고 한 달 삽니다. 평생 동안 노동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평생 동안 배우면서 살아야 됩니다. 평생 동안 경제생활 해야 됩니다. 평생 동안 사람과의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힘들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 힘들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40일 동안 말씀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만민에게 가라. 영적인 시달리는 속에 있는 사람들을 치유해줘라.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5절에 요한이 물로 세례받은 것처럼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받으리라.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성경에 보니까 방언이 터져요. 천국 방언을 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아멘이 나와요. 처음에 예수 믿고 교회 나오면 사람들이 아멘 하는데 나도 해야지 안 나와. 속에서 그냥 아멘 하고 말아. 찬양하자는데 찬송이 안 나와. 성경을 읽는데 성경 잘 이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잘 안 읽어져. 근데 성령 충만하면요 아멘도 잘 나오고 찬송도 잘 되고 성경 말씀을 듣는데 그렇구나 이 말씀이 믿어지고 성령 충만 받으면은요 다른 은사가 옵니다. 사람이 그렇게 숫기 없던 사람이요 친절하고 무뚝뚝한 사람이 자연스럽고 성령 충만할 때요. 성령 충만 받으면요 치유가 돼요. 늘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어요. 마음에 늘 원망, 불평으로 상처가 가득한 사람이요 마음에 평안이 있고 마음에 감사가 생겨요. 어떤 사람은 그런데요 살면서 자기 아내한테 남편한테 감사하단 말을 한마디도 못하고 살았대. 부모님한테 평생 부모님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못하고 살았대. 혹시 여러분 그런 분 있으십니까? 오늘 성령 충만 받으셔서 여러분 부모님한테 사랑한다, 감사한다는 말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내에게도 사랑한다, 나와 함께 살아줘서 감사하다. 그게 뭐냐?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아이고 목사님 절대로 나는 못해요. 내가 충만해서 그래. 내가 충만이 뭐예요? 못 살겠다, 힘들다, 나를 어렵게 하고. 근데 뭘 사랑입니까? 이거 사랑 짓부리나? 감사할 게 뭐 있습니까? 오늘 말씀 받고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으로 사랑한다는 고백을 할 수 있고 감사한다는 말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하십시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혼자만 앉아있다 이거 보세요. 얼마나 뻘쭘하겠습니까? 함께 앉아있으니까 감사하잖아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우리 몸의 질병도 치유가 됩니다. 성령 충만으로 여러분의 몸에 병든 거, 여러분 몸이 약한 거, 시달리는 거, 고통스러운 것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강건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을 때 아무 느낌도 없어. 그게 정상이에요.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하니까 머리가 지끈지끈하고 막 시원해진대. 머리 아팠던 사람이 평상시.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하니까 막 콧물 눈물이 막 쏟아진대. 그 사람은 비염이 있든지 아니면은 눈이 뭔 병이 있었어. 진짜 성령 충만은요 정상이에요. 아무런 느낌이 없는. 그런데 뭐가 다르느냐? 생각이 달라지는.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이 달라지는.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이 있어야 되느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왜 그리스도가 필요하냐? 오늘 16장 19절로 30절 말씀 보면은 사람들이 귀신을 섬기고 사단을 숭배하는데 사실은 귀신을 모르고 사단을 몰라요. 오늘 말씀 볼까요? 19절에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이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토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 무슨 말이에요? 귀신 들려 점하는 여인이 돈을 받고 점쳐주잖아요. 이 사람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점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점을 쳐주는 사람이 귀신 들렸다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냥 점 잘 쳐준다고만 알아요.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중이 되고 무당이 되고 점쟁이가 된다는 걸 몰라요. 안다면 가겠어요, 여러분? 안 무서웠어도 못 가겠어. 내 인생을 귀신에게 맡기는 거예요. 내 경제 생활을 귀신 들린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결혼하기 전에 이 사람하고 나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점쟁이 찾아간대. 아니, 일생을 살아가야 될 사람을 귀신 들린 사람에게 들어가서 귀신의 말을 듣고 결정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저도 몰랐어요. 이 성경 말씀을 보기 전까지는 점쟁이가 귀신 들려서 한다는 걸 몰랐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딱 나오고 있어요. 16절에 보세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을 쳐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오직 복음의 사람 이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버리니까 점을 못 치네? 이익이 중단된 거예요. 그래서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알고, 다시 말하면 경제가 끊어진 걸 알고 고발한 거예요. 귀신에게 인생을 걸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바울 사도가 귀신 들린 자를 고쳤는데 그것이 내게 이익이 없어졌다고 고발한 거예요. 아니, 고마워해야 되잖아요. 귀신에게 시달리고 눌리는 사람을 고쳐줬는데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고발했어요. 왜? 수익이 끊겼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20절에)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했다. 그리고 21절에 우리가 지키지도 못하는 풍속을 전한다. 예수 믿으라니까. 예수 믿어야 그 귀신에게서 해방되고 너희가 구원받게 된다. 시달리는 문제, 눌리는 문제에서 해방된다. 그러니까 그건 우리와 상관없고 우리가 지킬 수도 없는 풍속을 왜 지키라고 하느냐. 한 번도 들어보지도 않았고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것을 왜 우리에게 강조시키느냐.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됩니까?
22절에 보니까 상관들이 바울 사도의 옷을 벗기고 찢어버리고 얼마나 막 매를 쳤는지 말이에요. 23절에 보니까 많이 친 후에 엄청나게 때렸단 말이잖아요. 그리고 옥에 가두면서 간수들에게 말하기를 든든히 지켜라. 이 말은 뭐예요? 저놈은 아주 나쁜 놈들이다. 아주 우리 성을 아주 소란케 하고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한 사람들이니까 든든히 지켜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24절 보면은 감옥도요, 깊은 감옥에, 옛날에는 지하 감옥이 있었거든요. 토굴 감옥이 있었어요. 햇빛도 들어오지 않는 아주 그 습기가 막 그냥 있는 그런 토굴 깊은 옥에 그냥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옥에 가두고 아예 발에 착고를 든든히 채웠다. 발까지 아예 묶어버린 거예요. 25절에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게 돼. 간수들도 듣게 되는, 죄수들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26절 그 밤에 뭐요? 큰 지진이 나서 감옥이 움직이고 감옥 문이 열리고 발을 착고로 채워졌던 것이 풀려가고, 이 정도 지금 말하면 지진이 났다면 진도 몇 정도 됩니까? 한 10은 됩니까? 아니, 발에 채운 이 착고까지 부서지고 옥문이 부서질 정도니까요. 엄청난 지진이 일어난 거죠. 이들을 지키던 간수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자다가 든든히 지키라고 했으니까 이런 죄수들이 도망가면 어떻게 돼요? 자기들이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칼로 자결을 하려고 할 때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큰 소리로 외쳐 말합니다.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는 여기 있다. 진짜 복음의 사람은요, 문이 열렸다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리스도 답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내가 죽어야 될 자리다 그러면 죽는 게 응답이에요.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는 불꽃 속에 집어넣어라.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고. 이 세 청년은 당당히 죽음의 길을 갔습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복음의 뜻이니까. 다니엘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말라고 했는데 기도한다고 불 속에 집어넣었어요. 다니엘은 뭡니까?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불 속에 들어가겠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거 죽겠습니까? 그게 기준이 아니고 우리 기준은 뭐냐? 복음,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울 사도는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렸을지라도 나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래서 바울 사도 그 일행은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렸는데도 그 감옥에 있었던 거예요. 그 간수들이 깜짝 놀라서 말합니다. 선생들이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구원은 우리가 말하는 구원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나가면은 이제 우리는 죽는 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살겠습니까? 이랬더니 31절에 너희들이 지금 살고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도 구원받고 내 가정도 구원받게 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도 얻어야 되고 건강도 얻어야 되고 경제도 얻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구원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단에서 해방받아야 돼요. 지옥에서 벗어나야 돼요.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 말씀 보면은 그리스도의 사람은 어려움이 와도 그걸 기회로 삼습니다. 바울 사도는 길이 막혔는데 길이 막힌 게 아니고 기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마게도냐의 사람을 통해서 이리 와서 나를 도우라 손짓을 합니다.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이방인의 뜰이 있던 거예요. 로마 첫성 마게도냐. 바울 사도는 길이 막힐 때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뜰. 마게도냐로 들어가서 어디로 갔습니까? 회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들의 뜰. 학교를 말하잖아요.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237개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이방인의 뜰이 있어야 되고요. 병들고 고통당하고 시달리고 눌린 자들을 치유하는 기도의 뜰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의 자녀와 후대인 렘넌트들을 살리는 아이들의 뜰의 언약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나라 보호자의 축복을 가진 자는 어떤 어려움과 극한 상황이 와도 괜찮습니다. 왜냐? 그것이 바로 가정을 살리는 길이고 가문을 살리는 길이고 이 시대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살립니까? 내가 살리는 게 아니고요. 나는 살리는 길에 있을 뿐이고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